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추억의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곤 하죠. 여자분들이 모인 곳엔 출산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남자분들이 있는 곳엔 군대 이야기라고 하네요. 출산의 고통이 컸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번도 그 고통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린 지금의 어려움을 마땅히 감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힘들었던 213 훈련을 받으시고 그 훈련의 가치를 찾으신 두 분의 자매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213 훈련 다 받으시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네, 전 바로 8월 10일에 213 훈련을 마친 21기예요. 이제 숙제 다 마치고 좀 홀가분해졌어요. 네, 이전에 방송되었던 내용대로 그 모든 감상문들을 다 제출하시고 지역사회 봉사도 다녀오신 거죠? 네, 다 했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그냥 끝나서 좋은 것보다도 뭔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훈련을 마쳤다라는 보람과 뿌듯함이 너무 좋네요. 네, 정말 그러시겠어요. 우리 정민자매님도 이번에 함께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2월에 있었던 213 훈련 16기예요. 네, 올 초에 일찍 받으셨네요. 그래도 꾸준히 훈련에 참관하고 계신가 봐요. 네, 예전에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훈련이 졸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활동을 하게 되네요. 사실 훈련 받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져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번 213 훈련이 진행될 때 간증이나 수업 참관으로 참석하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네, 늘 얘기했듯이 우리에겐 역시 반복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생산 비타민 팟캐스트가 거의 마지막 회를 향해 가는데요. 그 마지막 회 전에 재생산 훈련인 213 훈련의 감동을 우리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먼저 정민자매님은 213 훈련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전이 되셨나요? 네, 저는 소명의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수업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네,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전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안에 머물고 봉사하고 있으면 이것이 교인이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산 적도 많고요. 믿음의 뿌리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주 방향도 잃고 넘어진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명이를 공부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셨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온전한 관계의 정체성이죠. 네, 아멘. 와, 정말 소명의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신 거네요. 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전 그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맞아요. 양이 목자와 너무 멀리 있으면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수업을 들으면서요. 늘 그 음성이 들리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안에 계속 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엔 그동안 저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와, 듣고 보니 회복이 축복이 되셨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네. 그럼 조윤정 자매님은 가장 최근에 들으셨는데 훈련을 마치시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네. 먼저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호흡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6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많은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5주차 생산이 수업 중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거죠? 네, 그 비유를 본문으로 하면서 진행되었던 수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공감된 부분이었어요. 그랬군요. 열매 맺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 양분을 빼앗아가는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가지치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발레를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 이번 주일날 월십 댄스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누리게 되었던 세상적 칭찬이나 즐거움이 점점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런데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즐거움에 가지치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렁 사이에 잡초를 심어 두어서 포도나무가 더 뿌리를 깊게 내려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이민 생활을 보면 제 삶 속에 잡초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힘든 생활이 있었죠. 아마도 그 고난들은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알게 되었죠.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네. 세 번째로는 사분지 포도 재배법인데요. 이 부분이 제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죠? 왜냐하면 유성교회에 오면서 꾸준한 목장 모임, 성경 공부와 4.13 훈련, 2.13 훈련들이 있잖아요. 네. 훈련이 참 많죠. 이런 모임들이나 훈련들을 통해서 나 하나의 가지가 아닌 여러 갈래의 가지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럼요. 포도가지를 4개로 나누어 놨을 때 약 40% 이상의 생산 효과가 난다는 말씀은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제자의 연합인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정민자매님은 종종 참석하셔서 간증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간증의 대략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축복을 너무 당연하게 느꼈고 또 주신 그 축복을 저 혼자만 누렸던 그냥 종교인의 삶이었어요. 네.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내 기쁨이 아니었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던 중에 교회의 제자 재생산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오랜 기간 높이 세워져 있었던 이 습관적인 종교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이 내 중심적인 그냥 즐기고 편하게 살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은사의 가치관까지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함께 거듭나서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아멘. 이 부분은 항상 바짝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나의 가치가 또 다시 그 자리를 채우려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재생산 훈련이 분명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훈련은 우리 자신들의 변화부터 끌어내주는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윤정 자매님은 213 훈련 전에도 다른 자매님들과 413 훈련을 하시면서 꾸준히 제자 재생산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413 훈련 중에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어느 날 가깝게 알고 지내던 자매가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자매를 찾아가 제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리며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매와 함께 셋이서 4.13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긴 이야기 짧게 나눔으로 얘기하자면 감사하게도 그 자매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점점 회복되고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네, 참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그 자매가 점점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그 자매가 알고 지내던 다른 자매에게 꼭 4.13 훈련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문의를 하니까 흔쾌히 허락도 해주시고 교회 클래스룸까지 오픈해 주셨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제자 재생산을 하셨네요. 네. 그러던 중 어느 날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에게 또 많은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이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두 분 말씀대로 2.13 훈련은 다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훈련이죠? 네,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네, 제가 213 숫자를 보니 2와 1을 더하니까 3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를 더해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213 훈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2 더하기 1은 3, 213. 와, 너무 훌륭한 발견이신데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지난 2년간 교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213 훈련의 감동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훈련은 힘들었지만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의 시간들은 지났지만 그 훈련의 시간들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회복이 축복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했던 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사역자란 행복과 절망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괴로움과 기쁨을 동시에 맛본다. 성경에도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삶. 재생산 비타민 21번째 이야기였습니다.